지난 시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뜻하지 않는 곳 광야로 보내신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다윗은 이 사울을 피해서 라마나요스로 도망갔다가 이제 거기까지 사울이 쫓아오자 다윗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근데 결국은 이 요나단도 다윗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내심 기대를 했을 이 다윗은 자신의 기대가 다 깨지고 나서야 광야로 떠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다윗이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빚어가고 또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윗을 광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뜻하지 않는 그 광야의 길을 걷게 되더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닌 그 뜻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자, 이런 메시지를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제 본격적으로 떠나게 됩니다. 우리 2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지금 도망간 이 놉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주로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죠. 그럼 다윗은 왜 하필 이 놉으로 도망을 갔을까?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 동그라미 이제 표시되어 있는 곳이 바로 놉이라는 곳인데요. 이 놉은 사울이 있는 기브아라는 곳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한 3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왕 도망갈 거면 좀 더 멀리 도망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이 라마에 갔다가 저 멀리로 도망간 게 아니라 그 바로 밑에 있는 놉이라는 곳으로 도망간 것이죠. 그렇다면 다윗은 왜 놉으로 도망을 갔을까? 아마도 이 다윗은 놉에 가면 이 제사장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마치 그 라마에 가면 사무엘을 만날 수 있듯이 놉에 가면 제사장을 만나서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 놉에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서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날 때 막 떨면서 다윗을 영접하는 거예요. 아마도 뭐 사울이 다윗을 죽인다는 그 소문을 이 아히멜렉도 당연히 들었겠죠. 근데 그 다윗이 지금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지명 수배자가 어느 날 여러분들 집에 한번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 두려워 떨면서 다윗을 영접하지 않았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쭉 보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 그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 그때 등장했던 제사장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세요? 엘리 제사장 기억하시나요? 그럼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누구인지 기억하세요? 2명? 훔니와 비나하스. 네. 근데 훔니와 비나하스는 아버지처럼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두 아들은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용해서 제물의 고기를 강제로 빼앗고 또 회막에서 수종되는 그 여인들과 성전 안에서 음란함을 즐겼고 하나님 앞에서 멋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엄청난 큰 죄를 지금 지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이 두 아들의 죄를 보고도 아무런 제스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사랑해서 결국 죄를 그냥 방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 가문에게 이런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3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 집안의 죄악은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해서 결국엔 그 가문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다윗이 만난 이 아히멜렉은 엘리 가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히멜렉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아히멜렉이 다윗을 만날 때 두려워 떨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서로 사랑하라, 죄를 짓지 마라, 뭐 이런 말씀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 365번 등장한다. 제가 직접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정확하게 365번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번역본과 뭐 해석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겠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365번이라고 말한 의도는 알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정말 하나님 없으면 365일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바로 두려움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아히멜렉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그는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이지 않을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다윗이 오든 사울이 오든 뭐가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근데 웃긴 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 1절을 새 번역으로 보면 다윗은 노보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아히멜렉이 떨면서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물었다. 동행자도 없이 어떻게 혼자 오셨습니까? 자,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 2절 말씀도 새 번역으로 볼게요.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임금의 명령을 띠고 길을 떠났습니다. 임금님이 나에게 임무를 맡기시면서 부탁하시기를 나에게 맡기신 임무를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하들과는 약속된 곳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같으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다윗이 전에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할 때 사울이 이렇게 말하죠. 네가 어떻게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 있냐? 너는 소년이고 쟤는 골리앗인데 너가 어떻게 이겨? 근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대답하죠? 제가 예전에 양떼를 돌볼 때 사자와 곰이 쳐들어왔었는데요. 그때 제가 사자와 곰을 무찌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예전 같으면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왔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겠죠. 근데 지금 다윗의 대답은 어때요? 왕이 비밀 임무를 주셔서 그것 때문에 지금 혼자 왔습니다. 여기 조금만 있으면 이제 부하들이 여기 도착할 겁니다. 다윗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 거짓말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내 숨소리 하나하나, 내 속마음, 심지어 내 머리털 개수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커질 때 그때는 이제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다윗이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자
다윗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대뜸 떡 5개를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떡을 달라고 요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율법에 보면 이 성소라는 곳에 진설병 12개를 안식일마다 바꿔서 놓거든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면 저렇게 이제 진설병이 올라가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는데, 안식일이 되면 이제 저 위에 새로운 떡이 올라가고 기존의 떡들은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그 기존의 떡들은 제사장이나 그의 자손들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다윗이 과연 몰랐을까요? 다윗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알면서도 떡을 요구하는 거죠. 그것이 불법인 걸 알면서도 떡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아히멜렉은 그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앞서 말했지만 이 아히멜렉은 엘리 가문의 후손이면서 그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였기에 불법을 행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 결과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심판대로 죽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다윗은 왜 갑자기 이 떡을 달라고 했을까? 단순히 배고파서?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느라 얼마나 허기지겠어요. 근데 어쩌면 이 다윗이 떡을 달라는 건 또 다른 무언가를 얻기 위한 하나의 빌드업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집 방향이 같아서 자주 차를 태워주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회는 이제 서대문 쪽인데 집은 이제 한성대 쪽이라서 둘 다 같은 집이죠. 그 한성대 쪽이. 그래서 제가 자주 태워줬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야, 너 진짜 목사님한테 잘해라. 야, 가끔 기름도 넣어드리고 좀 그래라. 그만큼 제가 정말 거의 매주 태워줬어요. 어차피 뭐 집 방향은 같으니까 저는 크게 상관없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어느 순간 좀 눈치가 보이는지 차를 태워달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보통 같으면 이제 수요예배 끝나고 이제 2층 그 로비에 어슬렁어슬렁 거린 다음에 제가 내려오면 목사님 이제 퇴근하세요? 그럼 저 좀 태워주세요. 이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냥 예배가 끝나면 조용히 혼자서 가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야, 좀 눈치껏 좀 타자.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마음이 착해서. 근데 어느 날 좀 비가 많이 내린 날이었어요. 수요예배 끝나고 제가 이제 사무실에 남아서 잠깐 이제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이 제 사무실에 오는 거예요. 똑똑똑, 목사님, 제가 볼펜 하나 빌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펜을 빌려줬죠. 그러더니 뭐 밖에 나가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짧게 쓰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시 제 사무실에 와서 똑똑똑, 목사님 펜 잘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감사합니다 이랬는데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저 목사님, 저 혹시 이따가 집에 가실 때 저 좀 태워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라고 하면 이제 그 청년이 상처 받겠죠.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그럼 5분만 좀 기다려 달라. 요것만 마무리하고 같이 가자. 그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청년이 저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볼펜이 아니에요. 볼펜은 그냥 빌드업의 한 과정입니다. 이 청년이 저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저 좀 태워주세요. 밖에 비 와요. 추워요. 오늘 저 좀 태워주세요.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진짜 원하는 것은 떡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 8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시작. 다윗이 지금 진짜 원하는 것은 떡이 아니라 바로 칼입니다. 그럼 어떤 칼인가? 계속해서 구절을 보면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그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쳐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보자기에 싸서 여기 에봇뒤에 두었습니다. 여기에 이것 말고는 다른 칼이 없으니 이 칼을 가지고 싶으면 가지십시오. 다윗이 말하였다. 그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십시오. 다윗이 또 거짓말을 한 거죠. 여러분, 다윗은 이미 골리앗의 칼이 여기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전쟁을 할 때는 이긴 쪽이 진 쪽의 전리품을 챙겨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다윗이 돌멩이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에 골리앗의 칼을 뽑고 그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죠. 그리고 아마 다윗은 전쟁이 끝난 뒤에 그 골리앗의 칼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보관되는지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54절에 보면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골리앗의 칼이 장막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면서 그 칼을 가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다윗은 왜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려고 했을까? 첫 번째 가능성은 다윗이 이 골리앗의 칼을 통해서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했던 놀라운 고백입니다. 다윗은 이 고백을 하고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에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을 죽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골리앗의 칼은 이 전쟁은 이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칼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이기게 하신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려고 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은 다윗이 이 골리앗의 칼을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저는 이게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10절을 볼까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 골리앗의 칼을 받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10절 말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에스에게로 가니. 그 날에.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받자마자 그 날에 어디로 갔다고요?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다면 다윗은 가드로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드가 어디냐면요, 지도를 하나 보여주시면 저기 3번이 바로 가드입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블레셋의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다윗이 죽인 이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여기입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골리앗의 칼을 받자마자 이곳으로 향했던 것이죠. 만약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한다면 다윗은 이곳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걸 알면 뭐하러 가드로 갑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가드로 갔죠. 이게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어쩌면 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고향에 가면 적어도 그곳에서는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내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망명을 왔다고 하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그리고 블레셋이라는 땅은 어쨌든 이 사울이 결코 넘어올 수 없는 땅이기에 다윗은 그 가드가 안전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곳으로 망명을 갔던 것이죠. 두려워서 결코 가면 안 되는 곳에 간 거예요. 다윗의 이 선택을 보면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지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다윗은 한 번도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한 번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성경은 이러한 다윗의 영적인 어두운 면, 연약한 면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어떤 위인전이 아니에요. 성경은 넘어지고 깨지고 방황하고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쓰임받냐, 그런 모든 과정들이 가감없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뭐예요? 다윗이 변화되면 나도 변화된다. 이런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다면 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도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봐야 돼요. 다윗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똑같은데, 똑같이 연약한데 다윗과 우리가 다른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이제 잠시 후에 나오는데,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이 가드로 향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가드로 가서 좀 이렇게 조용히 지내면 그나마 좀 이렇게 안전할 줄 알았는데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윗에 대한 소문이 이미 쫙 퍼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을 보더니 야, 저 사람 다윗 아니야? 다윗이 누군데? 아, 그 노래 있잖아. 그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아, 그 사람이 저 사람이야? 이러면서 다윗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러다간 그 아기스 왕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갑자기 다윗이 두려움이 확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없으면 계속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3절,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 있는 그 글자를 막 이렇게 긁적거리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고 다니는 거죠. 왜 미친 척을 하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 미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은 그냥 애초에 사람 취급조차도 안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죽지 않으려고 진짜 비참하게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연기를 꽤 잘했나 봐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그 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야, 저 정신병자 빨리 내보내. 그래서 다윗이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희한하게도 다윗은 또 목숨을 건졌어요. 그러니까 또 도망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다윗이 미친 척을 해야겠다는 그 순간의 지혜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도망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 34편을 보면 거기 표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기서 아비멜렉은 이름이 아니라 칭호입니다. 왕을 부르는 칭호. 그러니까 아기스 아비멜렉이라고 하면 아기스 왕,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다가 쫓겨났을 때, 그때 다윗이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근데 34편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할 때, 그때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이 너무나 비참해 보일 때
이런 내가 과연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어도 괜찮을까?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다윗의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넘어지고 비참할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내 인생이 비참하다고 해서 그 상태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인생은 정말 그 말 그대로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깨지고 거짓말하고 좀 비참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바닥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면 그 한 끗 차이로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절도 볼까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을 찾으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직접 돌아다니면서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윗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아니면 핸드폰이 오래돼서 그런지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즘 나온 그 아이폰 17 그 일반 모델을 샀습니다. 기분 좋게 핸드폰 사고 왔는데 어느 한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이폰은 짝수 모델을 사야 되는데 홀수는 약간 실험용인데. 갑자기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아무튼 근데 핸드폰 바꾸고 이 데이터를 이제 옮기고 또 저는 지금 eSIM을 사용해서 새로 eSIM을 깔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한 진짜 4년 만에 핸드폰을 바꾸니까 어떻게 데이터를 옮기고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막 오류도 나고 막 전송 실패 이런 것도 뜨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막 손에 땀이 막 나기 시작한 거죠.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 그 아이클라우드 백업을 안 해놨거든요. 네, 용량이 적어서. 그래서 혹시나 이게 중간에 다 날아가면 어쩌냐. 그래서 양손에 핸드폰을 붙잡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핸드폰에 와이파이 비밀번호 입력하라고 해서 이제 입력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옛날 핸드폰, 이것도 물론 홀수 모델이지만 제겐 너무나 소중했던 그 아이폰 13 미니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패딩 주머니, 책상, 서랍, 땅바닥 다 찾아봤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저 혼자 일어나서 이상하다. 분명히 있었는데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찾다가 제가 핸드폰을 찾았는데 여러분 어디서 사는지 아세요? 제 왼손에 있는 거예요. 13 미니가 워낙 작으니까 그냥 이렇게 쥐고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계속 이렇게 막 찾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적 있잖아요. 손에 들고 있는데 갑자기 어딨지? 이러다가 여기 있다. 내 정신 좀 봐. 이런 적 있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참 어리석게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못 찾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손을 자세히 보면요, 이 하나님의 손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또 지금도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세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계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얼마든지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구나.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다윗이 힘든 시절을 다 지나가고 나서 인생의 노년기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37편 23절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넘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다시 찾으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손을 놓지 않으셨다. 그래서 내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 인생이 비참하고 영적으로 무너져 있어도 내가 완전히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내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다윗처럼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도 부어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